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한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귀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왜 인사 안 합니까? 인사하면 좀 인사 좀 합시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국내 선교가 어제 마쳤는데요. 이제 피곤하실 텐데 오늘 또 이렇게 주일 성수하시려고 나오신 우리 귀한 우리 선교팀들 축복합니다. 많이 은혜 받고 또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많은 보람을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 안 가셨던 분들 꼭 같이 동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귀한 말씀은 이제 선택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또 계속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죠. 최근에 선택을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것은 어떤 선택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택할 때 어려움들이 있죠.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어떤 진로, 어떤 직장, 뭐 이런 다양한 사역들까지도 선택을 해야 하죠. 선택을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나의 갈림길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루치아노 파바로티라는 세계적인 테너를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파바로티 이제 죽었죠. 이제 그 파바로티가 어릴 때 굉장히 노래를 잘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재능을 발견했던 사람이 바로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빵 장사였는데요. 빵 장수였는데 이 파바로티가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아들의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서 평생 애를 썼습니다. 물론 파바로티는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났죠. 그러나 이 파바로티는 성악보다는 교육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도 진로도 교육학으로 진로를 선택했습니다. 졸업할 때쯤에 돼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성악을 선택할 것인가, 교육 쪽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그의 아버지가 파바로티의 방에 들어가서 방 안에 있던 의자 두 개를 멀리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이 두 개의 의자를 동시에 앉으려면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가 어느 한 의자에 앉으려면 너는 지금 선택해야 한다. 바로 네가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파바로티가 곰곰이 심사숙고 끝에 결정하게 되죠. 성악을 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의 선택은 잘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우리는 평균 수십 번에서 많게는 100번이 넘게 선택을 한다.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왜 선택이 중요할까요? 내가 지금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앞으로의 내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때 선택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보다도 여기 앉아 계신 지금 청년들 어떤 선택을 하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요? 훨씬 더 많은 세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근데 인생이 선택이듯 신앙도 선택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선택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 살아가지 않을까?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미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또한 주일만 지키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갈지, 주중에도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지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또 말씀을 내 삶 전체에 적용하며 살 것인지, 내가 필요할 때만 말씀을 적용하며 살 것인지, 그것도 선택해야 합니다. 어찌됐든 그리스도인은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잘 선택해야 합니다. 왜요? 내 인생이 걸려있기 때문이고 내 신앙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월 29일에 이제 금요 기도회 시간에 이제 광고가 나갔지만 토크쇼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픈 라디오 방송 아실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진행을 할 텐데,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제 모임을 가지게 될 텐데, 이제 주제를 이제 할 때마다 새롭게 정해서 주제에 맞춰서 토크쇼를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제는 진로, 취업,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가 없죠. 진로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취업, 직장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이죠. 선택입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번에 8월 29일에 이 주제를 놓고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많이 오셔서 동참해 주시고 귀한 시간 같이 또 즐거운 시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과거에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꿈꾸는 그 미래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대한 결과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선택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이 시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그 동기가, 선택의 동기가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 선택은 언제나 옳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의 동기가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은 옳은 선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3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들어가십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입니다.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곳에는요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웰컴한다, 환영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고 평소에도 늘 가깝게 지냈다라는 뜻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맞이한 겁니다. 이 마르다가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 해드렸겠죠. 예수님이 편하게 계시도록 정리했겠죠. 예수님이 즐거워하시도록 뭔가 열심히 일을 했을 겁니다. 음식도 만들고 일도 하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맞이해서 이 일이 많다 보니까 분주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가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자기 동생은 그 마리아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열심히 일했던 이 마르다가 마음이 좀 상했던 것 같아요. 좀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저 혼자 일하느라고 너무 힘듭니다. 제 동생 마리아한테 좀 말씀하셔서 언니 좀 도우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일들을 혼자 다 감당하는 게
좀 힘들었던 거죠. 동생이 좀 도와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제 41절 42절이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요, 선택하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너는 이거 선택한 거고 마리아는 이거 선택한 거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마르다는 어리석게도 봉사하는 일을 하고, 마리아는 지혜롭게도 말씀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마르다를 꾸짖고 마리아를 칭찬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마르다는 봉사하는 일, 예수님 섬기는 일을 선택했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모임에서나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죠. 싱크 청년부 안에도 많은 봉사자들,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임에 봉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임은 유지되지 못합니다.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없으면요, 그 공동체는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신앙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가지 두 가지 일이 아니라 수많은 일들을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던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지금 말씀을 들으려고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뭡니까? 말씀 듣기를 선택한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것이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언니에 비해서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좀 깍쟁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수준에 맞게 선택한 걸로 보고 계십니다. 어쩌면 마르다는 음식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 여인이었을지 모릅니다. 그에 비해서 마리아는 훨씬 더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음식을 못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일, 봉사에 서투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요,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마르다는요,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의 선택이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선택을 따르기를 원한 거예요. 자기 동생이, 마리아가 자기 선택을 따라 봉사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한 거예요. 마리아도 좀 나를 따라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해 달라고 한 겁니다. 주님은 두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죠. 누구의 선택이 옳고 그르지 않다. 둘 다 잘했다. 둘 다 옳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게 두 번 부르는 것은 애칭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두 번 부르는 겁니다. 마르다를 이렇게 아끼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 한 가지만 해도 나는 기뻐, 나는 좋아. 나한테 음식 하나만 해줘도 나는 그것으로 충분해 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네 동생이 지금 나를 위해서 말씀을 듣기로
결정하고 선택한 거, 그것도 너무 잘한 일이야. 좋은 일이야. 잘한 선택이야. 라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 선택한 이것,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저렇고 얘기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봉사를 선택했든 말씀을 듣기로 선택했든 둘 다 잘한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런 사역을 하는데 너는 왜 그런 사역을 해?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내가 주님을 위해 선택한 이 사역인 만큼 내 옆에 있는 지체도 주님을 위해 선택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 선택이 비록 나와 다를지라도, 내가 보기에 비록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선택은 주님을 위한 선택이기 때문에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고 칭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고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르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도 잘했어. 잘 선택했어. 그리고 마리아도 잘 선택한 거야. 미워하지 마. 판단하지 마.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느냐보다 왜 선택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 보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왜 선택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선교를 이제 어제 마치게 됐는데, 국내 선교를 가기로 선택하신 분들은 너무 잘하셔서 은혜를 2박 3일 동안 은혜도 누리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풍성한 것들을 누리시고 은혜를 누리게 되셨죠. 그 전에 또 일본 선교 가기로 또 선택하셔서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15분. 너무 잘하셨어요. 귀한 선택입니다. 또 일본 선교도 가고 또 국내 선교도 가기로 선택하신 분들도 4명이나 있죠. 그분들 저는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고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국내 선교 다녀오신 분들 또는 일본 선교 다녀오신 분들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일본 선교 다녀왔으니까 내가 더 존중받아야 되고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일본 선교도 다녀오고 나는 국내 선교도 다녀왔어. 너는 왜 그렇지 못했어?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 다 주님을 위한 선택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귀한 일이고 주님께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한 선택이라면 비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되어질 문제가 아니라 모두 다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옆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선택합시다. 다시 크게, 주님을 위해 선택합시다. 그것은 항상 옳습니다. 주님을 위한 선택이라면 그것은 항상 옳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이 주님을 위한 선택이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만약 주님께서 당신을 위한 선택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 주님을 위해서 선택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주님을 위해 선택한 사람을 가만 놔둘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 선택하신 그 선택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등장을 하죠.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엄청난 역사입니다.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 엄청난 기쁨을 선사해 주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요한복음 1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미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예수님과 친한 사이였습니다. 늘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고, 더군다나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늘 가까이 했고 따라다녔고 누구보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 섬겼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만히 있지 못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 책임져 주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의 진로, 직장, 더 나아가서 이제 배우자 선택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선택할 때 늘 항상 기억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선택이라면 주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욕심만을 위한 선택을 할 때 그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진로를 위해 선택할 때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진로를 정한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나의 직장을 선택할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선택한다면 주님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겁니다. 내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보기 좋아하시는 그 선택인지를 염두하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 주님은 그 선택을 기뻐하시고 그 선택에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장로교 합동측 총신에서 신학을 하고 20년 동안 현장에서 목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되면,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되면 제가 성결교단 총회에 가서 면접을 보고 편목 과정의 순서를 밟게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또 선배 목사님들은 다 반대했습니다. 성결교단 목사들은 합동측 교단에 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너는 왜 거꾸로 합동교단에서 성결교단으로 가냐, 네가 첫 번째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저의 유익만을 위해, 저의 욕심만을 위해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저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질 줄 모를 겁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 따라왔고 주님을 위해 선택했고 1년 8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제 아는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걱정이 잘 안 돼요. 물론 뭐 아주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조금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리 별로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테니까.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저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선택을 한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선택해 보지 않을 때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선택해 보십시오. 주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자, 옆에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선택합시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 이렇게 점점 약해져요?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선택합시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네, 정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주님을 위해 선택하는 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선택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것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시죠. 우연히 지나다가 시간이 남아서 들어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목적을 가지고 항상 움직이셨고 항상 목적을 가지고 만나셨단 말이에요. 뭡니까? 예수님이 먼저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들을 만나기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잘 믿고 있고 내가 예수를 선택해서 지금 내가 열심히 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을 위해 사역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선택한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예수님 먼저 나를 위해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 넘어지기 쉽습니다. 교만해지기 쉽고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갈 경험 수가 많습니다. 사울을 아시죠?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이 처음에요 하나님의 선택에 너무 황송해서 숨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이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그 선택에 합당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변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의 선택으로 내 선택으로 내가 왕위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잊어버렸어요. 그러자 자기가 제사장이 되려고 왕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마지막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됐습니다. 비참한 말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결교단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우리의 선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신앙의 결론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교단이 선결교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선택하고 계십니까?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죠. 그 선택 앞에 합당하도록 열심히 살았습니다. 물론 넘어질 때도 있었고 연약할 때도 있었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늘 부족할 때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죠. 내가 너를 위해 영원한 왕위를 약속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이제 그 선택 안에 머물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그 선택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언제 일어날까요? 주님의 선택과 나의 선택이 맞닿을 때,
주님의 선택하심과 나의 선택이 이어질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 국내 단기 선교팀 경험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차 갈 때 김은호 목사님도 귀한 말씀을 잘 해주신 것처럼 놀라운 역사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날씨, 환경, 마을잔치, 우리의 모든 했던 사역들, 제가 집회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단기 선교팀을, 국내 선교팀을 왜 그곳으로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이 그곳에 있었고 여러분은 가기로 선택을 했고 그 사역을 하기로 선택을 했고 그곳에 있기로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여러분의 선택이 맞닿았을 때, 이어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비가 멈췄고 하늘이 열렸고 마을 주민들이 마을 잔치에 다 나왔고 그들이 감동받고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농사 지은 것들을 가져왔어요.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사역하는 우리 청년들 찾아와서 음료수를 나눠주고 호박식혜죠. 너무 맛있더라고. 호박식혜 막 퍼다 나르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선택이 맞닿았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옆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선택합시다. 그러나 주님이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선택이 연속이죠. 마찬가지로 신앙도 선택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청년의 때에 특별히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어지고 여러분의 신앙의 형태가 결정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 선택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잘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진로, 학업, 또 배우자를 선택할 때 주님을 위해 선택하십시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주님을 위해 선택할 때 그 모든 선택은 옳습니다. 주님을 위해 선택할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을 위해 선택할 때 그 선택 이전에 이미 주님의 선택이 있었기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계획하신 뜻대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욕심만을 위해 선택하며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습니까? 늘 두려움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염려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경험들을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욕심만을 위해 살아갈지 주님을 위해 살아갈지 선택하십시오. 그 결과는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주의할 것, 함부로 선택한 거에 대해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 선택한 일이라면, 다른 지체도 주님을 위해 선택한 일이라면 똑같이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할 선택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지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옳다, 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선택해서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택과 나의 선택이 연결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는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바로 그는 주님을 위해 선택하는 아름다운 귀한 선택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큰 유익을 전하는 데 쓰임 받으시는 우리 싱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